언약적으로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시대는 변화되고 개혁되고, 이 말을 변화와 개혁을 합쳐서 변혁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화되어져야 개혁되는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가 개혁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후대가 살아나야 되고 경제가 치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언약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면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또 자신이 바꾸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관계된 업의, 직장의, 학업 속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이 많은 이에게 전달되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가운데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 시대적인 요청을 받았던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세상에는 모범적으로 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남 해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를 깨닫고 시대의 부르심에 요청의 주역으로 서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를 살았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더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발달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을 주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는 그런 부분을 1차, 그래서 가공하고 뭐 이러면서 2차 산업, 또 우리에게 이제 4차 산업을 혁명 시대라 얘기를 말합니다. 4차, 5차를 오다 보면 많은 이제 영적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서 우리는 응답받는 모습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발달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최첨단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을 쏘는 우리 메달을 딴 그 사람들로 보니까 AI가 발전되어지면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바람 불 때에 풍속이 얼마 때 어떻게 쏘면 어디에 십정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한국의 최첨단의 기술을 본받아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약 하나를 먹으면 암세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 정도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 주위에 지금 최첨단의 기술들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시술과 수술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지금 엄청난 질병 시대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 문제로 또 영적 문제로 범죄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발달한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전쟁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기상이변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예전같이 다를 정도로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영상 39도, 40도를 오르락내려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면서 홍수와 재난들이 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에 땅 위에 번성했더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언약 전달을 하는 것보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잘생긴 거, 이쁜 거,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안 가서 안 간 건지, 요즘 너무 지금 결혼을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가인은 그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언약을 알고 그는 피의 언약을 알고 피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전달을 위하여 허락한 사람이 셋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섞이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언약이 희미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가 옵니까?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느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천사와 귀신과 악의 영들은 위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무당과 종교인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됐답니까? 4절에 보니까 용사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지금 복음 가진 강대국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위에서 떨어진 그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되고 명성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를 우리는 보면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계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천하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세계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어떤 대통령은 자국민 우선주의로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민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보호무역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국주의가 우선이라고 외치고 앉아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악의 제국주의로 만들어가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중국의 서진핑 주석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부수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위에서 떨어진 자, 그 힘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뭔가 그 위에서 주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 악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명성으로 용사로 강대국인 나라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노아 시대에 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전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일 연구만 하고 빼앗을 연구만 합니다. 그 아저씨 여기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 살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깨달았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린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노아 시대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야. 물론 돈이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어느 수단으로 어디 갈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돈에 노예될 정도로 돈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남을 비방하는 일들,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너무 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기는 얼마나 사나운지,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갔으면 타이르기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요즘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요즘 사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은요, 얼마나 여자들을 유인하고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덥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는 음료를 남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잘못 먹으면요, 여러분이 마약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끌려갑니다. 유인하면서 무슨 짓을 못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짐승을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짐승은 말을 안 하지만은 주인에게 잘 고분고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거 보고 같이 놀고 앉아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하고 가족들이 지금 집안에서도 대화를 많이 못한다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루에 10분 대화하는 집, 30분 대화하는 집,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30분을 대화하는 집들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밥 묻다 자자 하고 막 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말할 지시할 말만 하고 성질 낼 만한 성질 내고 그래가 거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얘기하고.
완전 지시행이라는 거예요. 완전 보고하는 그런 정도의 대화지 실상의 우리의 인간성이라든지 또 살아가야 될 일이라든지 우리가 뭐 옛날 말처럼 훈육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너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에 말세 일어나는 징조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가 지금도 속이고 지금도 악의 무리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재난과 또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때가 말세다. 그게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거울을 찾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를 보았으면 두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3단체가 지금 명상운동으로 전 세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운동에 많이 주역으로 말하는 뉴에이지 운동과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지고 많이 하는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귀신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페트로바라는 사람은 귀신 들린 무당가 14명이 모여서 만드는 뉴에이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무당이 100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문화 차원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단합니까? 대만에 가보면 골목마다 무상과 신정과 제당이 있습니다. 이러는 것들이 영적으로 현실 속에 파고 들어와서 유럽에는 완전히 명상운동을 하고 미국에는 지식을 집어넣는 운동하면서 일본은 귀신을 계속 쫓아가는 일들을 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상과 절간으로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명상운동과 귀신 들린 단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변에 우리 한국에도 어느덧 모슬렘의 정식으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랍권에 지금 16개 나라가 이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놓고 지금 이란 문제를 통해서 모슬렘들의 이번 이제 여러분 보면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아랍권들이 지금 전쟁할까 말까를 지금 언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슬렘은 하루에 정시기도를 5번을 합니다. 알라 신을 통해서 메가를 움직이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빌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미 벌써 대학가에 공항들마다는 다 모슬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를 만들어 놨고 있습니다.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 3단체가 주장하면서 어느덧 세계에서 멍 때리는 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요. 멍하 있는 이 운동. 다시 말하면 바보 같은 놈이 1등 되는 거예요. 멍이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멍하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 마음 비우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를 계속 내려서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서 우리 속에 삶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면 앞으로 각종 우상 세력과 종교단체들이 하는 일들의 영향을 통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입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마야 합니다. 우리는 필연이지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초 지도자들이라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되돌아봐 보면 뭔가의 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내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리고 부교육자들이 살고 중직자들이 살아나서 지역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로 노아 시대의 요청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듯이 시대적인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말하고 듣고 전하는 자로 간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소돔 고모라 같은 제약된 곳에서 날마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그 속에서 의인 10명을 찾듯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정말 경주와 그리고 안강과 그리고 포항과 동해안권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반석교회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인격이 좋고 됨됨이가 돼 있고 윤리와 도덕이 갖춰진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삶의 됨됨이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있는 세상이 한탄과 근심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시대의 요청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방주의 유일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다지면서 복음으로 가득 차서 복음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한 시대에 노아처럼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밥 먹을 때도 방주칠 연구만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유일성과 필연성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역의 지교의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주 운동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도 건축하고 또 구역을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복음화 운동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걸 넘어서 어디입니까?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 속에 담고 업으로 만들어가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대의 요청 가운데 쓰임받는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한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그 속에 한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여러분의 학교를 가도 이 속에 한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한 시대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피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임마누엘이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기를 향하여 그는 그 언약을 잡고 그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많은 이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시대적인 요청, 반대로만 시대적인 요청을 변혁의 주역으로, 변화를 시키는 주역으로 서서 얼마나 이번에도 한국에도 배드민턴 쳤던 안 누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와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45억 줄 테니까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 얼마나 계획을 안 하면 자리만 갖고 있다. 그 선수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계획되지 아니하면 종교와 문화와 체육계가 바뀌지 아니하면 옛날 캐묵은 것 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 세계적으로 우사를 당합니다. 이 인터뷰가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1억도 큰데 45억 적습니까? 그런데 데려간다 그래요. 교회도 앞으로 계획하지 아니하면요, 옛날식으로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옛날식으로 부모의 모태신하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계획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욕먹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변도 마찬가지요. 가정에 내가 장자의 집안인데 장남인데 이런 식으로 시대는 아닙니다. 시대는요. 엄청난 문화와 시대의 변화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하게 있으면서 시대는 여러분의 문화와 잘못된 부분을 경신하고 바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시대적인 요청의 주역으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푼다면 현장과 제자와 후대와 우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마음에 새기라. 집에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믿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각인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될 때에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많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부분에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많은 질병들이 영적 상태로 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혼 속에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운동부터 시작하면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대적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주역이 되려면 교회의 사명을 알고 앞으로 종교와 그리고 경제와 문화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옛날식으로 갔다가는 점점점 앞으로 시대는 어려워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시대를 넘어서 후대를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않는 후대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들에게 여러분이 제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될 것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바뀔 텐데 복음 안에서 서밋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의 무리들이 명성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지금 전 세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 이 복음 운동을 그리스도 운동을 했듯이 우리는 시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종교를 계획해서 후대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한 시대에 복음 가진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복음 들고 또 말씀을 받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귀하게 주역으로 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안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